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단락이 하나, 둘, 셋. 단락이 나오니까 오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9절까지는 김은희 집사님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보여요? 보입니까? 그러면 천천히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9절까지 하고 그 다음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이인숙 집사님 마이크 없어도 돼요. 집사님만 마이크 하시면 돼요. 10절에서 15절까지 이인숙 집사님 하시고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천천히 하세요. 네. 55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헥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숨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보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4절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학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네, 인숙 집사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천천히요.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도 천천히요. 13절부터 천천히 시작. 내가 사마리아 네, 다시. 자,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13절 다시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천천히요. 자, 천천히 마음 급하시면 안 돼요. 아합의 집을 다린 모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다음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뿌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려니 계속
계속 하시.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까 하셨더라. 예, 다 같이요. 므낫세가 유대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욕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잔소리 좀 해야 되겠네?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오늘 읽은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천천히 읽은 것 같아요? 박 목사 제일 천천히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안 틀린 것 같아요? 왜 안 틀린 것 같아요? 천천히 읽어서 그래요. 뭘 잘 읽어서 그렇겠어요. 천천히 읽어서 그렇지. 그죠? 천천히 읽으면 다,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내가 아는 말 같으니까 뒤에는 안 읽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빡 말을 해버리거든요. 저도 마음이 급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천천히. 그러고 내가 막 이렇게 좀 잘 읽어야 되겠다는 그 강박이 생기면 속도는 분명히 빨라져요. 그리고 또 잘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도 경험의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잘 읽으면 잘 읽었다는 만족감은 있어요. 목소리도 좋았고. 근데 뭡니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 소리 내는 데만 그게 마음이 팔려버려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천천히 읽어서 어느 정도 내용을 내 머리와 마음에 담으려고 하셔야 돼요. 뭐 큐티할 때 2번, 3번 읽으라면 절대 안 읽는 사람이 또 빨리 후다닥 읽어가지고 뭐 대강 이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 같습니까? 그렇지. 므낫세죠, 므낫세. 므낫세가 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뒤에 후손들도 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까? 네, 므낫세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옛날에는 홍길동 같이 심청전 같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만 주인공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더 재밌다는 영화들이 대부분 드라마들이 뭡니까? 나쁜 놈이 주인공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저 나쁜 놈 하면서 보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집에 있을 때 제일 보면서 기가 차면서 제일 욕하면서도 그 다음날 기다려지던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오로라고. 그 10명 가까이 죽었을 거야, 사람이. 극중에. 뻑하면 죽는 거라, 뻑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죽일 게 없으니까 작가가 그 강아지도 죽이고 이러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보면서, 에이, 지금 무슨 드라마고 이게 뭐고 이러면서,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안 와? 그러면서 막 그 보는 거 있잖아요. 막 욕하면서 다음 해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 작가가 그 자극을 참 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을 죽이면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되노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주인공도 죽이잖아요. 그 마마인가 그 남자의 교통사고로 주인공도 죽이잖아. 근데 뭡니까? 이제 안 몰랐는데 그 다음 날 눈대고 있는데 뭐. 그것처럼 여기서도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예, 못했는데도 뭡니까? 이 문제적 인물을 보면서 뭡니까? 눈을 대면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또 뭡니까? 므낫세가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내 삶으로 적용할 때 내가 므낫세와 비슷한 무엇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내용이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악의 두 왕 므낫세와 아몬 이렇게 하죠. 므낫세가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고 아몬은 그 아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차례대로 왕을 봤으니까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와 진짜 이양 김사님 많이 늘었다. 목사가 위협스러울 정도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써놔있어. 므낫세 앞에다가 볼펜으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네. 그러면 므낫세 그 다음 아몬. 므낫세와 아몬은 나쁜 사람 같다 그죠? 근데 므낫세와 아몬 다음에는 어느 왕이라고 맨 마지막 절에 했습니까? 예, 아몬 뒤에다가 요시야 써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재밌게 색칠놀이도 하고 줄긋기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맨 앞에 히스기야와 맨 뒤에 요시야 왕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착한 왕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운데 지금 인쇄되어 있는 므낫세와 아몬은 그럼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두 개 줄쳐가지고 악한 왕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말도 되게 잘 고르네. 악한 왕 이러네. 나는 나쁜 놈 이러는데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쁜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는 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지. 근데 히스기야는 더 희한한 인물입니다. 제일 악한 왕 므낫세가 자기 아들이었는데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이 목사님 그것까지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죠. 아하스는 착한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나쁜 왕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났을까? 그리고 이 악정이 두 번이나 연결되는 가운데서 요시야는 어떻게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었을까? 이거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그러면 어떤 연결점이 없죠, 그죠? 선한 왕, 나쁜 왕, 그 다음 선한 왕, 그 앞에 나쁜 왕, 이렇게 연결점이 있습니까? 원칙이나 규칙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선한 왕이 되었었고, 이 사람은 왜 나쁜 왕이 되었을까요? 모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 큐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 고마 사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선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우리식으로 큐티해 볼까요? 남 탓하지 마란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마란 말이에요. 환경 탓하지 말고 조건 탓하지 마란 말이에요. 내 믿음에 대해서. 환경 탓, 조건 탓,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집안 탓,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나 전도사들이 그 집안 원망 제일 많이 하죠. 우리끼리 모여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와 조용기가 아니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김사만 목사 개척할 때 우리 아버지는 뭐 했을까. 그래서 집안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뭡니까?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 믿고, 뭐 때문에 예배하는 게 바쁘고, 뭐 때문에 성경 볼 시간 없고, 뭐 때문에 기도할 시간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합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없다. 이렇게 말할 근덕지가 아무것도 없죠. 이 선한 왕들이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집안 덕본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중요하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가족들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네. 그런 면에서 큐티는 쉽죠?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조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마라.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다. 목사님 자주 말씀해 주신 거 뭡니까? 라틴어로 꼬람 떼오 이러죠. 떼오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꼬람은 뭡니까? 앞에. 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마주보고 내 삶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내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훌륭했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므낫세와 아몬이다. 밑에 뭡니까? 갈색으로 된 두 줄 므낫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는 즉위한 후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뒤엎고 유다의 각종 우상과 악을 드립니다. 아몬도 그 길을 따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참 재밌게 썼네요. 맨 밑에 줄에 아몬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뭡니까? 시험했다.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한글로 읽었잖아요.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이게 왜 여러분이 섬찟하고 이게 정리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통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 밑에 줄에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아몬이 뭐 했다고요? 참네. 아몬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감히 아몬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악하단 말이에요. 악하다. 근데 뭘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내를 언제까지 참는 거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몬이 그래서 악하다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우리를 이제 점검해 보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없는가? 있나요? 목사님, 나는 그런 죽을 짓은 안 합니다. 그럼 뭐라면 여러분 귀하죠.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없어. 강목사 일이 있지. 그래 놈이잖아. 내가 시험이란 말은 못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의심한 적 있죠. 하나님을 의심한 적 있죠. 설마 이것까지 이런 거 있죠. 그거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의심하는 것 자체가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이건 모를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넘어갈 거야. 저것도 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아니지. 하나님 안 하겠지. 이런 의심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그 아몬처럼 악한 거. 여러분이 왜 정리를 못했냐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데 시험하는 주체는 원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감히 아몬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야. 근데 시험하는 내용도 뭡니까? 인내. 얼마까지 참을 수 있는가 했단 말이죠. 시험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얼마까지 참는가 보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응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아몬은 뭘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아몬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아몬은 하나님에게서 뭘 받습니까? 상 받겠어요? 뭐 받겠습니까? 그렇지. 심판을 받지. 그러면 뭐라고 밑에 빨간 글로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심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심판받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시험 엄청 많이 하죠. 시험 엄청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 말에 다 던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나 우스갯소리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 그걸 코미디물로 쓰더라고요. 코미디물로. 그런 것들이 불쾌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 주말에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보니까 여주인공이 뭘 하다가 동네 아줌마를 만났는데 동네 아줌마를 피해 도망가더라고. 그 동네 반장 아줌마가 보니까 소위 교회 구역장 같아. 구역장.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전도하려고 그랬던가 봐. 근데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자매님 이러면서 교회를 가야 돼. 교회 가서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씻어야 돼. 이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조롱하면서 구역장님 아멘 이러면서 막 웃는데 여러분도 넉넉히 보면 그걸 재밌다고 웃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걸 재밌다고 웃으니까 똑같이 널 빼놓고 같이 보면 웃는단 말이에요. 극장에 가서 다 같이 영화 보다가 사람들 웃는데
내가 안 웃고 있으면 내가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같이 웃잖아. 근데 우리 그게 조롱하는 내용이잖아요.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 므낫세가 역대 가장 악한 왕입니다. 왕들 중에. 근데 그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므낫세가 왜 가장 악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1절 두 번째 줄에 가면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55년. 가장 나쁜 왕인데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 산수가 쉽게 되죠. 나쁜 일을 했는데 오래 했어. 그러니까 가장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장수가 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십계명에서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질문 억수로 하네. 스트레스 받게. 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러 계명 중에 뭐 하라고 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다는 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자, 눈 뜨고 날 보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10개 있는 10계명으로 따집시다. 10개 있는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 그럼 몇 계명인데? 11계명인가? 자, 약속이 있는 계명. 뭐 하라 하면 뭐 해줄게 이런 거 하나. 그러면 뭐 한다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모님에게 잘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장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일찍 죽으면 불효자가 증명되는구나. 근데 그거로 반대로 오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떡합니까? 오래 사는 사람 있죠. 네, 맞습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80 넘어서 90 가까이 살았죠. 대한민국의 전범인데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간다고 교회 가다가 차에 교통사고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 걔가 부모한테도 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애인데 어린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걔가 뭐 불효했겠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있는 지금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란 그 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럼 또 이래도 눈 똑바로 그때 달라요. 근데 이 장수란 말에 대해서 고민이 되죠, 여러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고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는 말은 못하겠는데 이상한 현상들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고민이 되죠. 그죠?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데 일찍 세상을 떠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인데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착해서 차마 못 물어보잖아요. 그냥 나같이 나쁜 놈은 물어보잖아요. 그러다가 혼나고 이러죠. 근데 그 고민에 대해서 옛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도 똑같이 고민이 되었던가 봐요. 이재철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장수가 뭐냐? 장수가. 진짜 오래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므낫세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처벌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게 행복했을까? 자기도 행복했을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러웠겠지. 그죠?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 까먹었다. 365살의 세상 하늘을 들림받은 이름 까먹었다. 예? 에녹. 에녹이 다른 사람들은 다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예? 근데 에녹은 365회밖에 못 살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에녹은 왜 그렇게 단명했을까? 창세기에서.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65회 동안 365년 동안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걸 365회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영혼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수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장수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러면서 오래 사는 그게 무슨 장수냔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도 뭡니까? 55년 동안 악하게 살은 그 사람의 삶이 무슨 장수로서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꿈도 뭡니까? 우리의 꿈의 장수라는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오랫동안 함께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찍 부름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 영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영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장수 아니에요, 그게? 그게 영생이고 장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장수는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이 땅에서도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게 없어서 오래 사는 것,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고통이죠, 고통. 그런 면에서 므낫세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나니까 19절에 아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들. 그러니까 아이고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므낫세와 다르길 바랐지만 역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죠. 그 다음 이제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사람 이름만 나오죠. 그죠? 24절, 25절에 누가 왕이 됩니까?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게 몇 살입니까? 8살로 추정되죠. 8살. 아주 훌륭한. 근데 요시아도 어떡합니까? 39쯤 됐나? 그때 전쟁에서 죽죠. 그러니까 훌륭한 왕인데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불행한 것인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불행하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영원히 그 사람이 죽고 이 세상에 없어도 뭡니까? 아직도 영원히 그 사람 이름이 기억되잖아요. 훌륭한 왕으로. 그러니까 내 죽고 나서 내 이름이 불명예스럽지 않고 명예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뭡니까?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와, 나는 그거 한 번씩 상상하면 그거 끔찍하다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조상 났단다. 어디? 저서 여자동이 강웅형 이제 죽었단다. 아이고 웃자구노 어떤 애한테 죽었나? 아이고 엥가 애미 사트만 씨 성질 들어봐갖고 마다를 사트만 갔는가 이 말 들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내가 그 말을 듣지 못하는데도 상상만 해도 내가 얼마나 창피한 인생입니까 이게. 그죠? 엥가 애미 사트만 씨 그럼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내 지금 삶은 뭡니까? 내 죽음의 마지막 한마디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근데 웬만하면 욕 안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하고 추억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러지.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때 금방 이래 이야기하면 진짜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투닥투닥거린 일이 있었어도,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상관없고, 내 죽음은 아무 필요 없고, 그거 그렇게 안 돼요, 그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보세요. 잔소리 많았네요. 자, 이양덕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요. 이 많은 왕들을 요번 주에 보면서 그래요. 참 우리가 오늘 이 어디에 말씀은 2절 말씀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시스디아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며 만들며 싸우며 경배하며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제 모습도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 엄마를 모시면서 참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도 엄마를 이제 제가 거의 24시간 모시다시피 마지막까지 봤는데 그래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도 보면 늘 감사합니다. 뭐 저희한테 이렇게 욕하는 소리라든지 힘들게 하신 이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오늘 회상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나도 이제 혜윤이와 이제 세범이를 하고 또 이제 도준이와 이렇게 세준이를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좀 희석이라고 하니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걸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막 쌓고 또 경배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하는 이런 일이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없어야 되겠다. 좀 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안에 또 정말 이렇게 픽처를 하면서 그래요. 하루하루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제가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정말 그런 대를 이어서 이렇게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본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또 하나의 또 문을 또 열어준 것들도 보면서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하루 시작되는 일이 정말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아쉬운 모습이죠. 그죠?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아세를 세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산당과 우상들을 다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들을 다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 자리를 그 아들 마느세가 찾아가서 그 자리에 다시 우상들과 산당들, 우상들, 뭐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자기 나라 것도 아니잖아요. 후왕국 이스라엘 것도 다 가서 세웠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참 신기한 게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신년에 신년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비엔나 오케스트라에서 신년 음악회를 하는데 세계 최고의 자칭, 타칭,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와서 그 지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년 음악회가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매년 그 생중계를 해주었죠. 그래서 대부분 누구 음악이 나왔었냐면 오스트리아니까 요한 스트라우스 그 음악들이 많이 연주를 됐었어요. 근데 요한 스트라우스 음악이 많은 거는 3세 거였고 2세인가 3세고 그 위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도 그 작곡가이긴 했어요. 근데 요한 스트라우스 2세 3세만큼 그렇게 많은 음악은 없어요. 근데 그 음악을 막 연주하면 이제 지휘하고 연주하면 또 발레 다녀와서 발레도 하면서 청중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매번 맨 마지막 연주곡은 뭐냐면 라제츠키 행진곡을 합니다. 라제트키 라체트키인가 행진곡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악은 내가 또 음정이 안 좋아서 멜로디는 빰빠바밤빠바밤빰빰빠바밤빠바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 이런 음악 있죠. 그런 걸 하면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청중들은 진짜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악장과 악장 사이도 원래 박수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음악만 나올 때는 뭡니까? 다 같이 박수 칩니다. 빰바바밤바바밤밤밤 빰바바밤바바밤밤밤 이러면서 그래서 지휘자도 막 같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일 신나게 그 피날레를 해요. 그러니까 라제트키 행진곡이 막 그 신나게 하는 음악이니까. 근데 그 라제트키 행진곡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유럽 사회가 중세 사회나 이제 그 봉건 사회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관료들 안 그러면 왕들의 그 압권에서 이제 그 혁명 세력들이 일어난 거죠.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시민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민 운동이나 혁명 세력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걸 옛날로 다시 돌리자. 우리 계급 사회로 돌리자. 이러면서 나타났던 오스트리아의 그 관료가 누구냐면 메테르니히라고 있습니다. 메테르니히의 반동 복고 운동이라고 있어요. 반동 복고 운동, 복고 리바이벌 하는. 그게 뭐냐면 옛날로 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요. 그 군대를 응원하는 곡이 라체트키 행진곡입니다.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시민들, 국민들 다시 억압하고, 내 노예로 삼고, 우리 부자들, 우리 계급 관료들, 다시 그 세상에 와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그걸 가는데 그걸 응원한다고 돈 받고, 요한스트레스 할아버지가 그거 써준 거야, 말이야, 그게. 근데 그거 재밌다고, 지금 21세기에 박수 치고 내가, 아이고, 내가 음악은 몰라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냥 막, 10만 나면 좋구나, 10만 나면 좋아. 기분만 좋으면 되는구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내용도 모르고 10만 나면 좋아요, 이제. 내 기분만 좋으면 돼. 내 입에 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군인들 응원하는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걸 뭔가 메테르니의 반동 복고 운동이라고 했어요. 메테르니의 반동 복고 운동.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문화세가 뭐합니까? 반동 복고 운동하는 거죠. 그 반동 복고 운동은 뭡니까?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뭡니까? 악한 그 시대로 다시 되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살았지. 대강한 악하다고 못돼서 게으르고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몇 절이고 볼펜으로 항치를 많이 해가지고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세웠더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굽니까? 이 자기. 그렇지. 근데 문하세가 뭐 했다고요? 문하세가 뭐 했다고요? 만들었다고 그러잖아. 지가 직접 만들었대요,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왕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상을 직접 만들었다고요. 누구 아들이? 히스기 아들이. 그러니까 강목사 아들이 산하대전군 지하 1단군 깎아가지고 그 빌고 있는 거야. 그 지 새끼들 그 누구냐, 이게 지혜비 누구냐 하니까 강웅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지. 이렇게 세상에 모를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모를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내가 모를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일어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루하루 매일.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저 엄청 유명한 전설적인 아프리카 감비아에 그 선교사라고 하는 이재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사라고 하는데 얼마나 유명하냐면, 아프리카 감비아 공항에 내려서 미스터 리 집에 가자 하면 그 택시 주사 갈 정도로, 그 족장 대우받을 정도로. 그분이 총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총신대학교 나와서 결혼식 하는 날 동기들이 결혼식 축가를 이걸 불러줬잖아요. 신랑 신부 세워놓고 내일이 이랬다 몰라요. 그래서 저기 친구가 저기가 뭐 이랬다잖아요.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직접 자기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왕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었거나, 안 그러면 므낫세 왕이 권위로 만들었거나, 안 그러면 므낫세 왕이 인지도를 가지고 그 인증받거나 도장받거나 뭐 확인받거나, 이거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우상이 뭐냔 말이야. 내가 만든 우상 뭐 있을까? 내가 맨날 만지작거리고 아주 애지중지하는 우상 뭐 있을까? 네. 난리지. 집에 가면 뭡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 더운데도 에어컨 안 켜고 텔레비.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까? 텔레비 먼저 봅니까? 뉴스 먼저 봅니까? 날씨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막 10년 넘게 강조하고 괴롭히고 잔소리하고 아들뻘 되는 게 얄궂은 소리하고 그러면서 내가 뭘 합니까? 매일 큐티하라고. 큐티 안 하면 당신하고 내가 아무 상관없다. 인형 끈자 잡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여러분한테 잔소리 하려고 전날 저녁에 한 번 더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더 하고 막 이래 아로새긴단 말이야. 그런데도 오늘도 뭡니까? 그러면 내 기억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뭡니까? 또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런 말을 하려고 입으로 읽고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목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수요일 그랬네요.
뭐 당연히 뭔가 제목을 보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 말이 직접 사람을 대하고 현장을 대하니까 그 말이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얄궂은 소리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얄궂은 소리가. 그러니까 나는 상황과 조건을 내가 더 의지하고 더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목사님한테는 고백했지만 아침에 누구 집 도와주려고 갔는데 괜히 어떤 할아버지가 담배 물고 가지고 내한테 시비 거는 거야. 근데 목사님하고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약속했거든요. 목사님, 내 이제 성질 안 부릴게요. 꼬라지 안 부릴게요. 그게 목사님하고 약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질 안 부리고 꼬라지 안 부릴게요. 말은 해놨지. 그런데 뭡니까 나 그게 너무 싫어요. 그 친한 사람이 담배 한 대 필게 이러면 그거는 괜찮죠. 모르는 사람이 내 기선제 해보려고 담배 딱 물고 뭐야 이러면 막 기분 너무 나빠. 그런데 막 설명을 해도 설명 안 듣고 계속 화를 내는 거야. 그 입으로 싸우진 않았어요. 입으로 싸우진 않았는데 쏘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또 지랄하네. 또 또라이가 내한테 와가지고 화 날리고 싶어 막 이런 거야.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뜻이 아니고,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 입에는 여기까지 차삐는데, 막 욕설이 여기까지 차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당사자가, 전화가 왔길래, 내가 그랬거든. 참다가 뭡니까? 그 또라이가, 그 정신 나간 인간이, 내한테 오늘 그랬다고. 다 내뱉은 거예요. 그러고서 전화 딱 끊거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딱 끊었는데, 나중에,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딱 하나님 말씀이 오늘 뭡니까? 120이 맨 위에 뭡니까? 오늘 집사님 읽었는데 헷갈린 것처럼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잖아. 내 귀에 쨍쨍쨍 울리는 거야. 뭐라고 울렸을까요? 하나님 음성이? 목사야 이 새끼야. 어제 밤부터 아침까지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네 머리와 말에 넣어놨다며. 그때 또라이 미친놈. 아이고 그걸 갖다가 또 교회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니가 미주알 고주알 목수가 그랬냐. 집사가 얼마나 충격받았겠냐. 네 전화 통화받으면서 집사가 얼마나 충격받았겠냐. 그 집사 보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똑바로 안 살면 당신 믿음 있다고 그래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그쳐놓고 그 집사가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냐. 강 목사랑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그러지 않았겠냐. 내가 전화 끊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창피하던지. 전날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큐티하고 말씀 읽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입에 담으면 뭐합니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나 뭡니까? 내 감정을 의지했는데 내 자존심을 의지했는데 내 자존심 건드니까 그냥 내 입에서 이거부터 나오더라고. 어디서 감히 집사님 그거 있잖아요. 어제 목사님하고 내려갈 때 그 가구 그 쪼가리 넣은 그 골목 있죠. 그게 너무 좁아서 못 다닐 길이든가요 그거? 그때 못 다니겠대. 다 빼래,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돌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그렇지. 그 하나님. 그래, 너 위선자야. 너 위선자야. 그 외식한다는 말이 공동번역에서는 위선이라고 써있거든요. 너 위선자야, 위선자. 지성유선 고기 끄떡끄떡한다. 그래, 강 목사 위선자다. 그래, 씨. 웃자고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야 정말 부끄럽다. 그러니까 나도 만지작거리는 게 있는 거야. 나도 막 붙들기는 게 내 자존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보다 내 자존심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내 자존심. 제 자존심이 이게 뭐라고? 주님이 자존심 지켰으면, 야, 십자가, 야, 뛰어내려봐. 이러면 뭡니까? 뛰어내려볼까? 뛰어내려봐. 그러면 뭡니까? 참는다. 이랬는데 옆에 강도가 또, 니도 내하고 똑같은 신세인데 뛰어내려봐. 이러면 뭡니까? 에이, 이러면서, 훅! 이렇게 힘주고 몸 탁 빠졌으면 절 뻔했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몸 딱 따가지고 탁 뛰어내려가지고, 착취 10점 이러면 어떡할 건데, 이제. 주님은 그 자존심 내려놓고 어떡합니까? 묵묵히 그 죽음을, 그 조롱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야,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갖다가 또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더라, 그 정신 나간 그게, 그러니까, 또,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두 귀가 쟁쟁 울리도록, 네가 목사가, 아이고,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나, 어쩌려고 이러냐, 얼마나 창피하는지. 그렇게 자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걸 자꾸 쌌네요, 나쁜 걸. 아, 내가 참 나쁜 걸 쌌네요, 나쁜 걸. 에이고, 참. 언제 철딱서니가 될는지. 예,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6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네. 15절에 보면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진노를 일으키는 그 마지막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가지고 좀 참다가 그냥 빵 때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달인추라고 나오는데, 달인 예. 보던 추를 네.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추가 기울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므낫세는, 저는 이 므낫세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열심도 있지만, 9절에 보면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백성들이. 그 앞절과 앞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과 솔로몬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킬 때는 그 유리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백성들은 므낫세의 게임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의 그 악한 행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달인추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어떤 격발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구속시키는구나. 약속을 맺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어떤 활동 범위들이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신을 얼마나 축소시키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어떤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세운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무시한다? 싸다. 진노를 맞아도 싸겠다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모습과 그 작업들이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깸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이 먼저 지키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계약 당사자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지킨다. 나는 지킨다. 네가 하는 만큼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기지 않고 지킨다는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계약들을 계속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계약을 위반하게 하는 주체자가 누굽니까? 므낫세인기라. 므낫세가 뭐하고 있습니까? 게임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므낫세의 게임을 백성들이 받았다. 꼬시고 있는 거예요. 꼬시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상대로 꼬시고 거짓말하고. 근데 뭘로 거짓말하고 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그거 안 지켜도 된다. 내가 새 계약서 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므낫세의 악적이니까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과 추를 어디에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에 쓰기 전에 어디에 먼저 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먼저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썼다고요? 줄과 추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추와 줄을 가지고
멸망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구가 줄과 추가 사실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건축할 때 쓰는 거예요. 건축할 때, 세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눈금과 딱 수치를 보고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기울었고 이거는 이제 못 쓴 거라고 뭡니까? 이걸 건축할 때 쓰는 건데 남은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겠다는 것은 뭡니까? 수치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증거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서 난 억울하다 말 못하게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그런 걸 뻔히 보고 나서 그러니까 므낫세를 위시한 유다 왕국에 그러니까 또 한번 그렇게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노의 게이지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격발하게 하는 그 게이지가 그러니까 쌓여서 그러니까 이제 기울은 줄에 추에 다리 많은 줄에 그러니까 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닿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기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봐도 이거 못 쓴다. 이거 보수 안 됐다. 그 뭐라는 겁니까? 허물어야 된다. 못 쓴다 이거.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선지자들 엘리사 같은 모습, 엘리야보다도 더 무섭지 않습니까? 조금만 밑보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맞아 죽고 찌개 주고 혼나고 이러잖아요. 왜 무섭다 무서워. 그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안고 곰이 와가지고 그러고 난리가 나잖아요. 불말과 불병국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아무 일 없잖아요. 고요할 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후 그거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죠.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 바람입니까? 근데 가장 고요한 데는 언제입니까? 태풍 한가운데 있을 때. 태풍 유난히 있을 때.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 조용하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동하면 뭡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 고요하다니까 내 영혼 평안해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게이지에 우리가 지금 정립되고 쌓이고 있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서는 뭡니까?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요시아가 훌륭한 개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뭡니까? 요시아가 그렇게 훌륭하게 개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다고 나와요, 나중에.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주잖아요. 요시아가 손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므낫세의 그 범죄가 하나님이 잊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 하나님 진짜 뒤끝 장렬이네. 뒤끝 장렬. 이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서 왜 하나님이 요시아 할아버지 때에 므낫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치를 해도 왜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켰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의문인 거라. 이거 주일 오해할까? 안 가르쳐줄까? 주일 오해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오늘 배웠잖아요. 그럼 지금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해볼까요? 돌이키기 어려운 말 하자면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바꾸면 돼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왕 베린 몸 이런 식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된다. 이왕 베린 몸 끝까지 가보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한번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꾸란 말이에요. 바꾸라고. 지금 바꾸면 된다고. 지금 바꾸면. 나중에 못 바꾼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금 나중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바꾸면 돼요. 지금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신나게 주님을 위하여 한번 헌신해 봅시다. 기똥차게 신바람나게 한번 해봅시다. 신바람나게. 우리는 알 것 다 알았으니까 이제. 아직 시간 남았다고 했으니까 신바람나게 헌신하고 신바람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붕의 맛도 좀 봅시다. 맛도 아주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이거 맛보고 좀 삽시다. 지지리 궁상은 자 그건 그만하자. 붕을 맛보고 삽시다. 불러가지고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는 사람마다 반갑고 아이고 지겨워 또 왔나 이러지 말고 반가워가지고 세 사람 오면 더 반갑고 해서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새 생명들이 보글보글 살아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천국은 마치
가로서 말에 너 누룩과 같아서 이러잖아요. 그 누룩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어머니들 누룩 떡으로 하면 이해 안 가죠. 떡으로 하면 별로 누룩 이해가 안 가죠. 막걸리 그 누룩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뽀글뽀글 해서 막 부대가 빵빵해지잖아. 맞아. 그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 맛이 뭐 그냥 뭐 막걸리 같다 한 게 아니고 그 누룩을 넣은 것처럼 뭡니까? 뽀글뽀글 불어난다는 거. 요만한 누룩 하나 넣어놔도 뭡니까? 가루섬 하나 넣어놔도 뽀글뽀글 불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붕하게 뽀글뽀글 선장하게 막 뽀글뽀글 기쁘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릴 거라니까 이제. 사람이 모이는 소리가 들릴 거라니까 뽀글뽀글 바글바글 할까? 바글바글 모이는 소리가 들릴 거라니까 막 그렇게 막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우리 목양교회 예배당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화세하고 아무나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그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하세와 아몬의 삶은 참으로 끔찍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이스기야의 훌륭한 삶이 있었고 또 절망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요시아의 훌륭한 왕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하세와 아몬은 끝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그날이 아니라는 것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마치 가루서말 가운데 넌 누룩과 같아서 또 팽창하고 또 늘어나고 부글부글 보글보글 바글바글 막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 예배당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혼들과 모든 생명들이 넘쳐나고 막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로 막 넘쳐나고 막 터져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를 위하여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